우리 기독교 2000년 역사 중에 가장 기쁜 날, 가장 복된 날입니다. 지난 한 주간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과 죽음이 없었다면, 그리고 오늘 부활하심이 없었다면 우리는 다 헛된 자요,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애씀도, 우리의 수고도 다 물거품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고, 여전히 사탄의 종노릇하며 우리의 결말은 심판과 저주와 멸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새벽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기쁘고 복된 날입니다. 우리 주변 분들과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는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심으로 인류의 구원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따라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하여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다 사하여졌고, 우리의 죽음이 멀리 떠나갔고, 이제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소망이 주어졌습니다. 구원, 영생의 복을 누린 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 부활의 확신을 가지면서 예수님 부활을 증거하는 것들이 무엇일까? 오늘 마태복음 28장 속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들을 살피면서 이것만을 보아도, 이런 이야기만을 들어도, 이런 사건을 생각해도 예수님의 부활은 거짓이 아니다,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고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일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함께 주의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거는 예수님의 예언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생전에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부활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하나밖에 없다.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다가 배가 파손되어지고 선원들에 의하여 바다에 던지워지고 큰 물고기에게 삼키고 그 물고기 뱃속에서 3일 3야를 있다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육지에 토하여낸 사건, 꼼짝없이 죽었던 그가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났던 이 요나의 기적, 요나의 사건, 이것이 부활을 암시하고 부활을 예고하는 사건입니다. 이미 주님은 예언하셨어요. 오늘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하는 말도 이미 예수님께서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부활을 말씀하시고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대로, 그 예언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두 번째, 천사들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온 여인들을 향해서 그분은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보라, 무덤을 봐라. 그분은 여기에 계시지 아니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증거는 빈 무덤입니다. 와서 봐라. 그분이 여기에 계시지 않다. 분명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거늘 주님은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무덤이 비었습니다. 빈 무덤, 이것이 예수 부활의 증거입니다. 네 번째로는 무덤을 지키던 자들의, 경비병들의 보고입니다. 이 경비병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철통같이 지켰어요. 왜? 이미 예수님께서 죽으면 다시 부활한다라고 하는 소문이 오래전부터 퍼지게 되었고, 이것을 두렵게 여긴 대제사장들이 특별히 로마 경비병들에게 부탁하여 잠시도 방심하면 안 된다, 이 자리를 떠나면 안 된다, 굳게 무덤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경비병들이 사방으로 에워싸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습니다. 왜? 혹시나 하여 또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갈까 봐. 그런데 지진이 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경비병들은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들은 두려워 떨며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 텅 비었습니다. 경비병들이 대제사장에게 가서 보고합니다. 그들이 보고한 내용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보고였습니다. 또 다섯 번째 증거, 대제사장들과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음모입니다. 경비병들의 보고를 들었습니다. 예수가 부활하고 무덤이 비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 예수가 말한 그대로 그가 부활했구나. 어떻게 하지? 숨겨야지. 이 소문이 퍼져나가면 우리의 조직은 와해되고 끝이야. 그래서 보고하러 온 경비병들에게 돈을 집어줍니다.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많은 돈을,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돈을 집어주고 그들의 입을 막습니다. 예수가 부활하여 다시 살아나 무덤이 비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의 시체를 도둑질해 갔다라고 소문을 퍼뜨려라.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맞았다라고 떠도는 소문은 바로 대제사장들의 음모로 인하여 퍼진 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숨기고 막기 위한 대제사장들의 음모였어요. 이들의 계략이, 이들의 음모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일곱 번째 증거,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여인들의 확인입니다. 그들은 직접 예수님의 무덤을 들여다보았어요.
천사의 음성을 듣고 봐라, 그분이 여기 계시지 않, 이미 갈릴리로 가셨다. 확인해 봐라. 여인들이 확인해 보았습니다. 빈 무덤이었습니다. 너희는 빨리 가서 제자들에게 알려라. 주님이 먼저 갈릴리에 가셔서 그곳에서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다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러 여인들이 제자를 만나고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여인들이 증인이에요. 또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에게 여러 차례 주님은 부활하신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평안하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500여 성도들에게 나타나 부활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나중에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은 바울, 그 바울에게 직접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예수의 부활을 목격하고 예수의 음성을 듣고 예수의 소명을 받은 사울, 이제는 바울이 되어 기독교를 핍박했던 그가, 믿는 자를 잡아 죽이는 일에 증인되고 앞장섰던 그가 참수형을 당하기까지 남은 생애를 예수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에 자기의 전 생애를 드렸습니다. 이런 여러 증인들이 예수 부활을 증거합니다. 8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겁장이 제자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 단 한 사람도 예수와 동행한 자 없었습니다. 왜? 죽을까 봐. 수제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멀찌감치서 따랐던 자예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왜? 자기의 생명 잃을까 봐. 이랬던 제자, 이 겁장이 제자들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분이 명령하신 바 주의 명령을 받고 그들은 순교하기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변화되었습니다. 9번째,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기 시작합니다. 예수의 생애, 예수의 죽음, 예수의 부활, 예수의 승천, 예수의 재림을 이제는 우리 후대 사람들에게 알려주어야 된다. 예수와 함께 했던 우리들, 예수의 증인들이, 예수의 부활의 증인들이 한 사람 두 사람, 한 사람 두 사람 자꾸 죽어 없어져 가니 안 되겠다. 주님의 생애를 기록하자. 그리고 우리의 후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그분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재림하시기까지의 그분의 삶을, 특별히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부활을 전하자. 그래서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었고 우리의 손에까지 들려져서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아,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고 이런 고난을 받으셨고 이런 이유로 죽으셨고 이런 이유로 부활하셨구나. 그래서 우리도 부활의 소망을 가진 구원의 백성이 된 겁니다. 마지막 10번째 증거는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위해 여기 모인 우리가 증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우리가 의심하고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지난 한 주간, 고난 주간, 밤늦게까지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분이 남기신 교훈을 상고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는 자이기 때문에 지난 고난 주간에도 십자가를 묵상했고 오늘 이 아침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예배드리고 있다는 것, 전국에서 오늘을 부활주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 또 전 세계가 부활주일을 지키는 그 시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온 세계 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고 있다는 것, 이것만 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거짓이 아닌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임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2023년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우리는 이런 증거들을, 이것이 없어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 되었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을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100% 누가 뭐래도, 누가 어떤 말을 해도, 세상이 어떻게 이야기해도 예수님 부활하셨다, 그분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그분처럼 부활할 소망을 가졌고 우리에게는 영생의 축복이 주어졌음을 확신하면서 남은 생에 부활 신앙을 가지고 흔들림 없는 견실한 신앙으로 주님 섬기는 우리 복 있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오늘 이렇게 주님 앞에 모여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기뻐